오염된 샘물을 고친 소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성경 말씀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말씀을 흰 글씨는 제가 읽고요, 노란 글씨는 성도님들이 같이 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그늘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땅 여리고는 그 가까이 요단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기름진 토질로 인해서 오렌지, 바나나, 대추야자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예로부터 대추야자, 즉 종려나무 도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비옥한 여리고는 고대로부터 문명의 중심지였으며 특히 겨울과 봄은 수많은 꽃의 향기로 덮여 있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리고의 토지는 심는 작물마다 잘 자라는 비옥한 땅으로 아름다운 오아시스며 엘리야가 설립한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다. 여리고는 지리적 위치나 환경적으로 사람들의 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는 물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작물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는 하였으나 여물기 전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샘물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엘리사는 그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하였으며 그 사람들은 소금을 담아오자 엘리사는 소금을 가지고 물 그늘으로 나아가서 던지며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왜 물이 오염되었을까요? 비옥하고 정말 농사가 잘 되고 살기 좋은 여리고 땅에 있는 샘물이 왜 오염이 되었을까요? 그 오염된 이유가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대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그 성을 우상 숭배로 만연한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그 성에 대해서 선언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 이 저주받은 여리고 땅에 샘물도 오염된 것입니다. 이 예언한 이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때에 5세기가 지난 후에 그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땅을 향해서 예언하고 선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글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히엘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후에 아합 살 후에 그 아합의 본을 따라 베델에 살았던 히엘은 그 아합 왕의 그런 삶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재건하였습니다. 재건할 때에 맏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예언한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바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수질이 좋고 신선했던 여리고의 물이 오염되고 부패해 아름답던 계곡이 솟아넘는 불모지가 되었다. 마치 여리고의 거주민에게 임한 저주가 그 땅에도 임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땅은 물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지라도 열매가 결실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여호와의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물까지도 오염되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깨끗하고 생기를 주던 샘물이 그 성읍과 인근 지방에 물을 공급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던 샘물이 이제는 사용하기에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선지자 왕 230쪽에 말씀했습니다. 더러워진 샘물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을 대표한다. 더러워진 샘물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물에 생명력이 있어야 그 모든 곡식들이 잘 결실할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하고 도와주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들이 죽음과 저주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리고 땅은 저주로 인해서 이렇게 오염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킬 뿐 아니라 인간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망과 능력을 모두 소멸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땅에 저주받은 여리고 땅에 샘물이 오염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아무리 지어봐야 결실을 얻지 못하니 살 수가 없으니 엘리사 선지자님 이 물을 고쳐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처방을 내립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는 다른 것을 요청하지 않고 그 샘물을 고쳐달라는 여리고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내가 그 샘물을 고칠 것인데 너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물을 고친 이야기에서 많은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새 그릇과 소금과 샘물은 심오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람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한 것처럼 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자기 스승이 하늘을 승천하고 엘리사가 받았던 그 능력을 갑절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 갑절이 응답되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갑절이나 있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엘리야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이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정말 한 번도 오염되지 않은 새 그릇, 거기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사역에는 새로운 그릇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 그러면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은 것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거룩히 구별된 소금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금은 보존의 수단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지금 소금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계절이 들어왔죠. 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소금에 대한 그런 늘 소금을 접하기 때문에 요리할 때나 김장할 때나 사용하잖아요. 소금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일본 그 오사카 지역에 가면 교토시라는 교토시가 있어요. 거기에 히가시마 구에 있는 무덤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무덤은 무슨 무덤인가? 코 무덤입니다. 코 무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매장해서 무덤을 쓰지만 코 무덤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나요? 이 코 무덤은 무슨 무덤이냐면 임진왜란 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앞드는 도요쿠 신사 바로 옆에서 한 100m 떨어진 건너편에 그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코무덤이라고 봉분을 크게 해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주위에 비석들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에는 한국 사람, 조선인 12만 6천 명의 코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에 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쳐들어와서 조선 사람들의 목을 다 잘라가지고 목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그걸 바쳤어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죽였다고 하는 그 증명으로 한국에서 사람을 죽이면 그걸 그 목 영수증을 써줘가지고 그것을 배에다 싣고 가서 일본에 바치는데 가져가다 부패하기 때문에 그걸 소금으로 절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아주 비참한 그런 역사인데요. 그러다가 머리를 가져가니 너무 부피가 많으니까 이제 사람을 죽였다는 표시로 코를 잘라가지고 합니다. 코는 작잖아요. 코는 사람이 하나뿐이 없잖아요. 귀를 자르면 2개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죽였다는 표시로 코를 잘라갔는데 그 코를 잘라가서 12만 6천 명의 그 사람의 코를 거기다 묶고 무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코무덤이에요. 꼭 일본에 갈 기회가 있으면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금에 절여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게 방치가 돼가지고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잘 지금 가꾸고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샘으로 회복시키는 수단으로서 소금 그 자체는 어떤 효능도 없었고 그것은 단지 생명력을 지닌 이전의 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정결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상징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사가 이제 오염된 샘물을 고치기 위해서 여리고 사람들에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금을 가져왔을 때 세 번째, 엘리사가 어떻게 그 샘물을 고치는 일을 하는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엘리사가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으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온 것을 가지고 오염된 물이 흐르는 샘물 근원, 그럼 샘물이 나오는 그 맨 그 근원이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소금을 던지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갔다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바른 위치를 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물의 근원에 가지 않고 다른 장소에 갔다면, 그러나 엘리사는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해서 물의 근원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그 물의 근원을 향해서 소금을 던졌습니다. 던지고 내가 이 물을 고쳤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담겨진 소금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더러워진 샘물의 근원으로 향해 던졌습니다. 오염된 물을 정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물의 근원으로 가서 믿음으로 소금을 던지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 오염된 샘물을 고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샘물을 고치셨고 엘리사는 새 그릇에 담은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으로 나가서 던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이 모든 구속사 이 사업을 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부족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과정 공부를 배웠는데요. 하나님 천사를 시켜서도 이 구속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 부족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이 예수님의 구속사업에 동참시키는가? 사람의 사정은 사람이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의 사정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업에 함께 협력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그런 경험을 통해 함께 축복을 나누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 왕 487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연합될 때에 이런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도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요단강을 명하고 그 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게 하시고
요단강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에 그 물이 갈라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있지 않고 떨어지짐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소금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치료의 능력이 오염된 물을 정결케 한 것입니다. 이 소금은 다시 예수님의 지상 봉사의 그런 희생과 또한 그 치유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물을 고친 것은 사람의 지혜를 든 것이 아니요 놀라운 하나님의 관여로 이루어졌다. 그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김판석 집사님이 송도병원에 지금 수술하고 입원하고 계십니다. 그 김판석 집사님의 질병을 치료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단 의사를 통하여 그 모든 치료를 하도록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치료를 완쾌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물이 부족할 때에 물이 다 떨어지고 물이 없었을 때에 우물이 하나 발견돼서 그것을 우물에서 물을 먹으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하나 던져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나뭇가지를 하나 던져 넣었을 때에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뭇가지는 우리 예수님의 희생의 봉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처럼 치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생애에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기능은 뭐죠? 짜게 하는 거죠.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딸 셋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딸이 셋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하루는 세 딸을 불러온 다음에 임금님이 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딸은 말하기를 황금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둘째 딸은 보석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셋째 딸은 소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셋째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소금이 무엇인데 그렇게 귀하단 말이냐? 셋째 딸은 웃으면서
소금이 귀한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대답하고 난 후에 저녁 식사 때가 됐습니다. 셋째 딸은 주방으로 들어가서 임금님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음식에 소금을 절대 넣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황금을 넣어라. 그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 때가 돼서 그 종들이 이제 음식을 가지고 임금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여봐라, 같이 식사를 하자고 이제 임금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도무지 맛이 없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화가 난 임금님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봐라, 누가 이것도 음식이라고 만들었느냐 하고 역정을 내자 셋째 딸이 달려서 말하기를 아바마마, 어떻게 임금님이 잡수실 음식에 값하고 보잘것없는 천한 소금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금 대신 황금가루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임금님이 그때서야 과연 그렇구나. 황금이 없어도 살고 보석이 없어도 살지만 소금이 없이는 정말 못 살겠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셋째 딸에게 큰 상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이만치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이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의사가 처방내기를 소금을 아주 작게 먹으라고 해요. 작게 먹으면, 짜게 먹다가 작게 먹으면 맛이 없어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치 우리가 소금은 정말 우리 생에 맛을 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먼저 물질에 뿌려줘야 돼요. 우리 음식 만들 때 소금을 뿌리잖아요. 이렇게 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침투하여 골고루 섞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개인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섞여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잠실 이사 간 다음에 제 막내딸이 아빠 좀 문화원에 다니면서 뭘 좀 이렇게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려서부터 서예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는데 딸이 그 등록을 해줘가지고 한글 서예 지금 지금 몇 주째 지금 나갑니다. 한 주에 월요일에 나가는데 거기 수강생들이 많지 않아요. 지금 저까지 네 사람인데 그 이제 한 시간 반 그 서예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면 11시 40분에 시작해서 1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거의 점심 시작을 돼가지고 점심 식사를 또 돌아가면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서는 먼저 선배가 점심을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첫째 날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저희가 뭐 가면 이게 안 먹는 음식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교회 다니시냐고. 한 분은 그 한글 서예 선생님은 천주교 다니시고 한 분은 또 영어 다니는 그 장로교회 그 유치원에 영어로 다녀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나가신 신자분. 한 분은 또 여자분인데 그분도 대학 교수로 이제 퇴직하시는데 그분도 장로교인이시고 저는 제7야시 재림교회. 그래서 먹을 때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 무슨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서 제7야시 예수재림교회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냐고. 내가 잘 아는 분이 서울여대 다니는데 그 집에 갔더니 아주 채식으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는데 너무나 맛있고 아주 좋더라고. 그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회를 이렇게 지금 마련해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개인적으로 접촉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셔서 접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금은 물질에 뿌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침투해서 골고루 섞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교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소금은 맛을 내려면 그 소금 자체가 어떻게 돼요? 녹아야 되는 것입니다. 녹아서 물처럼 녹아서 섞여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소금은 자기를 희생하고 녹아지지 않으면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의 기능은 음식의 맛을 내고 건강을 유지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한다는 것은 죄악으로 썩어가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금이 물에 녹았다고 해서 성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금이 만일 그 자체의 기능을 상실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어 밖에 내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명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지자왕 231쪽에 말씀하기를 엘리사는 쓴 샘물에 소금을 넣음으로 여러 세기 후에 구주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눠주었던 동일한 영적 교훈을 가르쳤다. 더러워진 샘물에 섞인 소금은 그 물을 깨끗하게 하고 전에는 쇠퇴와 죽음만 있던 곳에 생명과 축복을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소금으로 비유하신 것은 그들을 당신의 은혜로운 백성으로 삼으신 당신의 목적을 저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대리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심이었다. 온 세상 앞에 한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그들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것만이 아니요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썩어져 있는 것을 부패를 방지하고 살맛을 내게 하고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목적을 이룬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소금은 그 보존성 때문에 가치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소금이라고 부르실 때에 그들을 당신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대리자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산상보훈 35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그것이 뿌려진 물질과 잘 섞여야 하고 그 물질에 침투하여 그것을 썩지 않게 해야 한다. 그처럼 개인적 접촉과 교제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들은 단체에서가 아니요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구원은 단체로 얻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끼치는 감화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고 성결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향을 만들 때에 거기에 소금을 쳐서 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뭔가면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정화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내 모든 소재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언약의 소금을 소재에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의를 표상하는 그런 소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소금은 화목하게 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원수된 사이를 화목하게 해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소금은 화목하는 특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골고루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골로새서 4장 6절에 말씀한 은혜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의 소금,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말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독소는 여전히 인간 마음속에 작용한다. 인간의 마음과 생애에 새로운 삶과 능력을 불어넣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에 치유하신 능력이 모든 곳에 필요하다. 부패의 물줄기를 멈추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혼 속에 하늘의 생명이 임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삶을 달콤하게 하시고 순결과 은혜와 영적 삶, 능력의 삶을 주는 강물을 흘려보내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초상집에 갔다 오면 소금을 뿌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미신적으로 믿긴 하지만 소금에는 더러움을 씻고 심신을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수 없을 때 뭘 뿌려요? 소금을 뿌려요. 그것은 소금이 결백과 청결을 상징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과는 관계는 없지만 소금이 되는 의미는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고 오랫도록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건 예수님의 사역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건강을 유지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소금의 특성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의 근원으로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 오염된 생물을 고치셨습니다. 그 결과 곡식과 과일들이 생명력을 얻어 건강하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믿음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오염된 생물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사역과 봉사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오염된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